출애굽기 8장 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셔서 기록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그에게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당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를 향해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진실과 내 진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이어오리라 하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문화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국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하시니라. 아론이 애국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국 땅에 덮으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국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아론과 모세와 아론을 불러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위에서 끊어 나의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의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시킨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아치가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다. 아멘. 고맙습니다. 은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선포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온 성도님들 삶 가운데 온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릴 때 시골을 일을 하시면서 개구리 소리를 많이 들어보시는 거 기억하세요? 특별히 밤에 이렇게 시골을 저는 아직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밤에 이렇게 시골길을 가게 되면 그렇게 유난히도 개구리 소리가 울음소리가 큰지 모르겠어요. 잘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개구리 소리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서 밤을 설치게 되면 불평하게 되죠. 그럴 때마다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은 얘야 그래도 개구리가 많으면 풍년이신대더라. 개구리가 많으면 풍년이신대더라. 그런 것을 그 옛날 어른들이 어디 뭐 연구하고 뭐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할까요? 그냥 구전으로 내려오고 경험을 통해서 깨닫고 알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과학자들이 알아보니까 개구리들이 그 벼에 있는 모든 곤충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구리들이 많아서 거기서 이제 나오는 모든 배설물들이 그 몸에 좋은 거름이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벼가 농사가 잘 되고 또 농사의 풍년해지는 그런 결과가 생겨난다고 합니다. 이 개구리 그것을 보게 되면 많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풍요롭고 또 풍성하고 풍년해지고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이죠. 애굽에서도 그 나일강에 항상 이렇게 물이 범람하게 되면 주위에 그 땅들이 비옥해지고 그 땅에 모든 농사를 짓게 되면 잘 되는데 물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또 개구리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도 동일한 그런 컨셉이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개구리가 많으니까
농사들도 잘 되고 결과가 좋은 것을 보면서 이 뭔가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당시에는 과학 분석도 할 수 없었으니까 이해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이해가 안 되면 그거를 신화로 자기의 이해 바운드리 내에서 해석하기 위해서 신화도 만들어내고 많은 것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개구리에게 신적인 뭔가가 있다, 신비한 뭔가가 있다 생각해서 개구리를 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집트에서는 개구리를 다산의 신으로 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결실들, 자녀들도 많이 낳고 또 결실도 많이 생겨나고 농사들도 잘 되고 이 모든 그 결과가 잘 되는 풍요롭게 풍성한 것을 생각하면서 개구리 신을 섬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개구리 신을 치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뭔가가 다 좋아야 돼. 점수도 높아야 되고 재간도 커야 되고 액수도 커야 되고 뭔가들이 다 풍성해야 돼요. 그것이 다 좋은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참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학교에서 운동을 잘해서 학교에 그 명예를 펼치면 모든 게 다 용서가 되는 세상이에요. 그만큼 숫자나 큰 것들 많고 풍성한 것, 풍요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오늘 이 재앙을 통해서, 개구리 재앙을 하나님이 이제 치시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풍요만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비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죠. 자비의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에 있는 세상적인 풍요로운 것,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면 이 세상 속에서 다 가지지 못하여도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비의 풍성하신 그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자비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냥 자비의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한 세 가지만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어요. 모세를 보내서 바로 앞에 가서 뭐라고 외치게 합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너가 바로에게 하는 이야기가 네가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순종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기회도 주시지 않으시고 주시는 분 아니시라는 말씀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은 항상 기회를 또 주시는 분이에요. 그 기회가 주어지고 또 주어지고 또 주어지고 한량없는 기회들을 하나님이 또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 기회를 주시고 또 허락하시는 God 세컨드 찬스라는 말 등장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군데군데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 잘 아시죠? 요나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 보고 명령하셨죠. 니느웨로 가.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내가 네가 이렇게 부탁하는 말을 선포하고 외치라. 그랬을 때 요나는 그 니느웨 사람들이 싫었어요. 자기들을 핍박하고 있는 그 니느웨 민족들이 싫었어요. 그 사람들이 혹시라도 돌아와서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까봐 싫었어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반대로 피해서 갑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게 되죠. 정반대로. 그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갔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큰 물고기가 있었고 그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삼키게 했고 그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무트로 다시 옮겨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똑같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니느웨 큰 성으로 가서 외치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똑같은 기회를 주시는, 똑같은 다시 한번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요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그 기회를 다시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세요. 아브라함 링컨은 참 보면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중에서 그는 뭐든지 하는 것마다 실패했어요. 결혼에도 실패하고, 사업에도 실패하고, 정치에도 실패하고, 다 나가서 다 실패했었어요. 그때 그가 배우는 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실패할 때마다 두 가지 음성이 들린대요. 하나는 마귀의 음성이에요. 사탄이 와서 그에게 속삭이는데, 넌 끝났어. 끝났어.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아니야. 또 도전하는 거야.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또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또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맡기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하실까요? 오늘 본 말씀에도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백성이 나를 섬기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백성이 나를 섬기리라. 그 섬긴다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 worship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 가장 근본이 worship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에베소서 1장에도 우리를 택하시자,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함이라 목적구를 그대로 클리어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하십니다. 예배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하셨어요.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기쁘나 슬프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쁠 때만 찬양합니까? 아니에요. 힘들 때도 찬양해야 돼요. 괴로울 때도 찬양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까지 살려두신 목적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인간인지라 어떨 때는 힘들고 답답하고 영이 어려워서 지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얘기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기다릴까요? 아니면 그래도 예배해야 할까요? 그래도 예배해야 합니다. 빌하일을 목사님, 그분의 책에서도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는 진짜 힘들어요. 너무나 지쳐서 하나님, 나 좀 쉬고 싶어요. 한 번은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진짜 누구 만나기 싫습니다, 하나님. 그랬대요. 그런데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계속 자기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계속 말을 거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었어요. 또 알고 보니까 알고 있는 책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계속 묻더라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그가 함께 비행기 내릴 때까지 하나님 만나기 싫어요 그랬는데 내릴 때까지 옆에 있는 사람과 책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고백은 비행기 내릴 때 덜 피곤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도 순종할 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기 어려울 때 말씀 읽으면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에 순종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라, 그 하나하나 명령 하나하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느 하나 더 중요하고 어느 하나 덜 중요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적들을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볼 때마다 우리에게 영적인 절망하는 감격이 우리 삶에서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물에 빠져서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가만 가운데서 그곳에서 3일을 지납니다. 그가 3일을 지나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회개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회개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요나는 마음이 다 내려지고 불순종은 그 마음의 그 재앙은 불순종의 결과고 불순종은 마음의 완악함의 결과예요. 바로의 모습 보세요. 절대 안 변합니다. 고집을 피웁니다. 이 절을 바로에 보면서 바로가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사람의 본능 중에 또 뭐가 있냐면 바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자기에게는 참 완대해요. 자기에게 대해서는 참 이게 너그럽고 그래요. 그런데 진리의 가운데서 자기가 믿는 거에 고집을 피우는 데 있어서 어긋나면 절대로 굽히지 않는 모습이에요. 요술사들이 나와서 모세가 행하는 이적들을 흉내냈어요. 그것도 드러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요술, 즉 눈속임으로. 그것을 보면서 눈속임으로 보여지는 작은 비슷한 모습을 보면서 바로는 저거 봐. 그거를 끝까지 붙잡고 자기의 마음의 완강함의 그 문을 절대로 열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 조금이라도 비슷한 고리가 딱 걸리면 그것으로 마음의 문을 절대 열지를 않는 것이 사람이에요. 바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를 한번 보세요. 요나는 다시 순종하게 되죠. 그 순종하는 것은 마음을 내려놓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물고기의 뱃속에서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고집이 아니라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초점을 완전히 바꾸어놨어요. 니누웨로 가라. 니누웨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불편해요. 싫어요. 마음의 문을 닫았어요. 그랬던 요나. 그러니까 불순종했던 거예요.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서 맞아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이 하나님께 있나이다. 하나님께 내려놓았을 때, 마음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로 중심이 바뀌어졌을 때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종의 기회를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십시다. 우리의 모든 아집을 내려놓으십시다. 우리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온 땅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는 그 감격이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주시고 기회를 주시면서 그 기회를 바로가 잡지 않자 그에게 개구리 장을 내렸죠. 개구리가 물과 운하와 강과 이런 곳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개구리를 초자연적으로 번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땅 위로 올라오게 했어요. 자기가 있어야 될 땅에 있지 않고 있을 곳에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올라오는 것이 질서가 깨어지는데 그것이 재앙입니다. 그래서 온 땅이 가득하니까
이거를 그 요술사들로 하여금 부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좀 치워달라고. 그러나 요술사들이 한 것은 뭐예요? 더 치워달라고 했는데 더 추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리만 더 숫자만 더 늘리고 있는 것이 요술사예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 이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바로도 모르게 자기 입으로 고백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하나님께 구해서 이 결국 좀 없애달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바로의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문제의 해결사가 되십니다. 참다운 문제의 해결사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세상 인생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 가운데에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해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외에 우리가 누구에게 눈을 돌리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자비의 하나님, 그 능력이 어떠한 능력인가?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개구리의 숫자가 완전히 번식합니다. 그리고 땅 위로 올라온 것, 이거는 초자연적인 것이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때와 시기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이것도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에게 가서 언제 없애줄까요? 이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가서 바로에게 언제 없애줄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때까지 다 주장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존 파이프 목사님이 쓰신 책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계획했던 곳에 현재 있지 않고 내가 계획했던 그 페이스대로 진행해 나가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는 그것이 참다운 믿음입니다. 우리가 unplanned place에 있고 우리가 unplanned 된 페이스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데에서 변함이 없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참다운 믿음이다. 그렇지 않을 때는 그것은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지금 계획대로라면 뭔가 잘 나가야 될 텐데 잘 되지 않고 여러분이 계획하신 대로라면 지금 뭔가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것이 되지 않고 할 경우 여러분 마음에 조급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자기가 꾼 꿈에 의한다면 그는 어디 왕궁에 가 있든지 어느 높은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는데 그는 애국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종으로 팔려갈 뿐만 아니라 감옥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섬기는 종으로까지 전락하게 된 것이 요셉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자기가 플랜했던, 그리고 하나님 보여주셨던 그 꿈과는 전혀 딴판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그 24시간, 한 달에 달력에 의한 30일, 31일, 1년 365일, 그 시간의 제한의 한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결을 해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아직까지 우리가 구하는 대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썰어듣고 계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조성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나옵니다.
그 빌립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가라고 해서 순종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갔더니 광야 길이었습니다. 그 광야에 갔더니 그 광야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이디오피아 넷이었습니다. 그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빌립은 저 북쪽에서 사마리아 쪽에서 내려왔고, 그리고 이디오피아 넷이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려면 같은 시기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빌립이 먼저 떠나야 그 이디오피아 넷을 남쪽에서 동일한 지점에서 광야에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간적인 차이를 성령님이 주관해 주셨어요. 빌립은 순종으로 바뀌었어요.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함으로써 영혼을 구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생명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큰 감격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자연을 주관하여 주시고 시간과 때를 완전히 주관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에서 개구리가 있어야 될 곳으로 다시 돌려보내주십니다.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온전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바로의 그 요청을 들고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 또한 모세가 하나님께 나간 것이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킨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모세가 간구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랬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간구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안 이루시나요? 기도 안 해도 하시죠. 지난주에 라디오를 듣는데 이삭이 결혼할 때 그 종을 보내서 리브가를 데리고 오죠. 그러면서 그 종이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한 여인이 나오는데 물을 요청하면 물을 주고 낙타에게도 주는 그런 반응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여인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라고 종이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이삭에게 안 주시나요? 그 종에게 리브가를 만나게 안 해주시나요? 아니죠. 그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간구에 세밀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도하라.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살아계신 우리 가운데 계심을, 그 인재가 우리 가운데 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는 것이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위하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개구리를 없애주시는 게 그냥 깔끔히 없애주시지 다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모아버리니까 그냥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악취가 나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악취, 불순종의 결과는 악취.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에게 냄새가 난대요. 냄새가 나는데 좋은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란 그 냄새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데까지 이끌어준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 그리스도를 알게끔 해줍니다.
향기란 냄새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드러나게 하는 일이 없어도 우리의 존재를 통하여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통하여 눈에 보이는 변화가 획기적으로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 일이 왜 일어납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향기로 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섬김 봉사 하나님 다 아세요. 눈에 드러나지 않는 봉사 다 우리 느껴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악취나는 그 개구리의 그 죽은 덩어리 그걸 보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신 교훈이 있어요. 불순종의 결말이 이런 것이다. 구약에 보면 구약에도 죽은 동물에 대한 냄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서는 하나님이 거룩한 향기를 하게 합니다. 아로마라. 흠없는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도 죽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향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순종의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사에 순종하며 올려드릴 때 그것은 향기예요. 성도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과 불순종하면서 내가 원하는 바대로 가려고 하고 내 마음을 닫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의 결과는 악취지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향기로 올려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간구에 세밀한 하나하나 응답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지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씩 하나씩 응답해 주는데 잘 보세요. 이 바로에게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바로가 이 마지막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숨 쉴 때쯤 되니까 또 어떻게 됐다고요? 그의 마음은 황망해져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약속을 어겼어요. 하나님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바로가 마음이 다시 완강해져서 자기가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을 것을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셨으면 그냥 끝내시지 왜 또 그의 재앙을 없애주시고 그냥 괜찮게 회복시켜 주십니까?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응답해 주십니다. 아시면서도 살려주십니다. 아시면서도 그 상황이 계속되도록 허용해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는 그 결과까지 가는 그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죄악이 많습니까? 어저께 보니까 콜롬비아에서도 총기 사건 났어요. 아시죠? 하워드 카운티요. 여기 바로 여기 콜롬비아예요. 여기 있는 몰에서 총기 사건 나서 2사람이 3사람 죽고 5명이 다쳤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건 먼 것도 아니고 바로 옆이잖아요. 우리 최세기 집사님 그 동네에 사시잖아요. 그게 남의 일로 느껴지는 아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계속 생깁니까? 왜 이런 악한 일이 생깁니까? 왜 죄악이 만연합니까? 왜 거짓말하는 사람이 성공합니까? 왜 어쩌면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사람이 그냥 괜찮게 멀리 저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치시면 저런 사람을 치시지. 인간의 생각에서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왜 남겨놓으실까요? 하나님이 결국은 그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과정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돌림받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보좌에 함께 그 우리가 누릴 영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우리 성도가 믿음을 지켜나가고 그래야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과정입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믿음입니다. 순종입니다. 믿음에 의한 순종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것, 우리의 가문을 응답하시는 것,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은 참된 해결자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영광 돌리는 그 일에 놓치지 않는 끝까지 열심을 다하는 믿음의 여정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